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은 12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2일자 본문 로마서 14장 1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8쪽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성도는 믿음의 연약한 자를 수용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주인인데 그가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성품도 성격도 가치관도 조금씩 다르죠. 그렇지만 모두 주님을 위하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 틀렸다, 다르다라는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며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다 심판대에 서서 자기가 살아온 모든 날에 대해서 자백해야 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을 더욱더 업신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이 되겠어요.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른 성도들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성도들을 비판해서 안 됩니다. 늘상 제가 말하는 얘기지만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계명을 이룬 것이라고 했죠. 특히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수준, 성숙도 이것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걸 보면 아는 거죠.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성숙도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중입니다. 어떤 사람 빨리빨리 대나무처럼 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인장처럼 천천히 크는 사람 있는 걸 목회하면서 경험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있으면은 분명히 바뀌고 자라고 변화되는 건 맞아요. 다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믿음이 조금 더 완벽한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성숙한 성도가 상대적으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죠? 용납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욱박지르거나 면박을 주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신앙의 본질적, 교리적 핵심 복음에 관한 것도 아니고 이제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지엽적인 문제라면
별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면 그 상대방을 뭐 하지 말라고요? 업신 여기지 마라. 그 이유는 상대가 잘나고 상대가 옳고 상대가 맞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제시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라도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자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수용하시는데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보다 위냐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세우는 그 권능은 어디에 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곧 그런 자를 수용한 하나님을 비판하며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 그럼 지금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고 수용하고 비판하지 마라. 물론 뭐 저는 단서를 답니다만 이 본질적인 것을 제외하고, 예를 들면은 복음을 왜곡하거나 훼손하거나 그런 경우는 단호해져야 되지만 다른 여러 문제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뭐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은 정말 다 달라요.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몰려가지고 뒤늦게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사람이 있고, 미리미리 준비해갖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딱 즉석에서 바로바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조화가 이루고,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고, 다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 똑같고 찍어낸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으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비판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자, 두 번째 지침은 5절에서 9절이에요. 다른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다른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당시 로마 문제, 오늘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이슈가 됐던 당시 로마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아마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음식, 그리고 하나는 절기. 이것 때문에 의견이 갈리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언급을 했겠죠. 특히 고기 있잖아요. 육식은 우리는 지금 마트에 가면은 잘 포장돼 가지고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위별로 뭐 항정살, 무슨 뭐 갈비살 뭐 이래가면서 짝짝짝 나와요. 돼지고기, 뭐 소고기, 심지어 양고기, 닭고기 탁탁 부위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마 무슨 그 뭐 기르는 사육장에서 정상적으로 도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의심하지 않잖아요. 당시 로마 당시 유통하는 걸 보셔야 돼요. 유통이 어떻게 고기가 유통이 되느냐. 특히 고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수많은 만신전이라고 하잖아요. 만신, 그죠? 얼마나 신이 많은 만신이겠어요. 그리스 가면 거기 나오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다신 사회였어요. 뭐 아프로디테, 주피터 뭐 이런 해가면서 아시잖아요. 제우스 뭐 이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뭐 우리는 뭐 다를까? 뭐 심지어 뭐 설문대 할망도 제사를 드리는 판인데 뭘 말하겠어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뭐예요? 재물일 가능성이 매우 컸어요. 유통을 그래야 보세요. 소 한 마리 잡았는데 그거 어떻게 다 먹어요? 일부는 하고 일부는 그 요즘으로 치면 정육점에 팔아 넘기는 거죠. 그러면 정육점에서 뭐 사서 먹는 거죠. 근데 그게 알고 보면은 이 우상 제물의 신에게 그들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신에게 드려진 제물일 가능성이 농후하단 말입니다. 제가 산천당 가서 비전트립 할 때 보여주면은 거기 통돼지 한 마리 올려요. 통돼지. 난 그 비주얼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난 돼지 머리도 싫거든요. 이 얼굴이 있잖아요. 쳐다보는 것 같아서 영 기분이 안 좋은데 거긴 돼지를 통으로 한 마리를 갖다가 어떻게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죽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통돼지 한 마리를 갖다가 제상에 올려요. 너무 느낌이 좀 이상해. 기분이 너무 야만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아무튼 그렇게 오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우상제물인데 우상에게 들어졌던 건데 라고 생각하고 안 먹는 거예요. 물론 뭐
육식이 싫어서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도 가끔 주변에 있잖아요. 육식을 안 좋아하는 사람, 채식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럼 뭐 자기 뭐 그런 거 취향도 있지만 이 믿음 때문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안 먹는 사람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식을 거절하고 채식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닌 사람도 있고요. 그게 섞여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또 하나 유대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거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이거 갖고 의견이 갈렸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영향이 지금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유대교의 유월절 같은 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니네들 얘기지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아니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었어 지켜야 돼 뭐 이런 의견이 갈림이 아직 정착이 되지 않고 뭐 굉장히 교리가 딱 정착이 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교 출신들은 그때 막 섞여 있으니까 유대교 뒤에 그 문제가 나옵니다만 유대인 성도 그다음에 이방인 성도가 막 뒤섞여서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의견이 갈린 거예요. 왜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 유대교 아니야? 그걸 자꾸 율법으로 가면 어떻게 해? 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문제 아직 체계가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고려하고 염두에 둬야 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앞선 원칙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따라야 될 얘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모두 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 사나 죽으나 성도는 누구의 것이라고?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단 말이죠. 주를 위해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고 다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다른 성도들 역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 사람도 나름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또 수용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를 살리신 주님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언급되는 지침은 뭐냐? 10절에서 12절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해야 된다. 성도가 다른 성도를 비판하며 업신여길 경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비판했던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또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그걸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권위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자백할 아랠 날이 온다.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고 업신여겼던 그 사람의 행위,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이실직고 해야 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자신이 그런 말과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몹시 부끄럽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용납하고 수용하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서 살려내셨고 또 성령께서 성화시켰던 바로 그 형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형제를 자기의 입으로 말로 또 행동으로 표정으로 비판하고 업신여겼던 것에 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책망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최종 판결은 주님이 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심판을 의식해서라도 품고 수용하며 잘 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8절 말씀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게 참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이 들 요절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죠.
구원받기 전, 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권이라고 생각해요. 로드십이라고 생각해요.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물론 내 마음대로 산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게 중독이 돼서 죄를 짓는 일이건 아니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구원 얻을 때 우리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누구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렇게 고백한다는 얘기는 말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님이라고요. 지난 주일날 강조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성도는 주님의 소유이기도 하고 주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종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살아도 죽어도 주인님을 위하는 것이죠. 모든 삶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 번 각인시켜주는 요절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 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분부와 명령이 무엇인지를 하명받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까요? 라는 것을 듣고 묻고 듣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질문이 뭐였죠? 다른 성도들 관계, 성도와의 관계, 다른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 저도 하도 그 비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 저거 아닌데 막 이렇게 저 익숙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라서 특히 더 조심해야 돼요. 특히 그래, 다른 거야. 틀린 게 아니야. 또 때가 되면, 우리 공사 중이란 말 하잖아. 때가 되면 또 다 알게 될 거야. 기다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 저 인간 왜 저런데? 막 그러면서 이러면은 그 다 허물이 되고 죄가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야 저게. 그러니까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다르다고 말해라.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지 않으면은 그냥 그것은 그 사람의 개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니까 우리도 귀하게 여기자라는 반응을 우리가 취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 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온다. 부끄럽지 않으려면 네가 하나님보다 위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너를 심판하느냐, 그거 명심해라.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된다. 주인의 명령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니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같이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씀 늘 생각하시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788장 찬양지 78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788장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을 담아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하는 나와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하는 나와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오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지침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제 모습 속에 하나님 역사하는 나와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하는 나와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하나님, 저희가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며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라도 용납하고 세우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뜻에 따라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겠습니다. 비록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 해도 다 주의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주님이 재판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판대에서 모든 것을 자백할 때가 다가옴을 늘 명심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의견을 묻고 주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